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우신가요? 아멘.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우리 결정장애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정장애가 뭡니까? 선택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우왕좌왕한 그런 모습을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헨리 신드롬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여러분은 참 결정 잘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다들 한 번씩 후회를 해요. 여러분 후회 안 했습니까? 다 후회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에 가서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제일 결정하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중화요리를 먹을 때, 중국집을 갈 때 가장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짜장을 시켰어요. 시키는 도중에 음식이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서 짬뽕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후회가 됩니다. 짬뽕을 시켰어야 되는데. 누구나 우리는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한 가지의 결정을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결정을 믿고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까?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서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에 열심히 정확히 또한 믿고 들어야 될 두 여인의 목소리가 있다. 한 여인의 목소리는 안주인의 목소리, 또 하나의 목소리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인의 목소리를 잘 따라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다.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자녀가 셋인데 저도 자녀가 셋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아내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남성분들이 또 저 목사님은 또 오자마자 여성 편이야 나가실 텐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인의 결정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환영하고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성도에게 듣는 말 중에 첫째는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쁘게 해요. 저희 교회에 안수지사님, 한 40대의 안수지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참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태평양학,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지금 경영진으로 올라가신 분인데, 서울대 화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동대원을 졸업하시고 그분이 개발한 이 피부 재생 그것이 아모레퍼시픽에 현재까지 한 미국 돈으로 한 15억 불 정도의 이득을 보게 해요. 아주 그 회사는 엄청나게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야 이분은 어릴 때 어떻게 자랐길래 그 부모는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을까?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해요. 이 사람은 아마 불행이라는 어떤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야. 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 금요철학 때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저도 그분의 과거에 불행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사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근데 당대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한 지역에 서로 집단촌을 만들어가지고 합숙하고 이렇게 이런 이단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과 자기를 데리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들어갔는데 농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4학년 어린아이가 농사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를 가보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경운기를 몰았어요. 저도 경운기를 조금 몰 줄 아는데 그 경운기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경운기를 몰고 농사일을 했어요. 중학생이 되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해요. 근데 어떤 아이가 가방을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 나도 공부하고 싶다. 내가 이곳에서 왜 있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연락처를 얻어서 아버지께 연락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나 이곳에서 떠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곳에 와서 그 아이와 우리 시사님과 그의 형을 데리고 갑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지만 어머니는 어때요? 아직도 그런 이단의 세상에 빠져서 현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일하시다가 비닐하우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간증에 내가 어머니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때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너무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 그때부터 그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대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에 어떠한 종교에도 빠지지 않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서울대에 입학을 해서 지방에 있던 그 청년이 이제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 지사님의 쉽게 말해서 이모였어요. 그래서 이모네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계속해서 이제 권유한 거죠. 우리 교회 가자. 네가 알고 있던 그런 모습의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야. 하면서 설득했어요. 근데 어때요? 얹혀 살고 있으니까 한번 갈게요. 하고 저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가 간증하는 모습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를 봤을 때 그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짐작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고향 떠나서 타국에 와서 이렇게 이민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저도 5년 동안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이민생활을 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그죠? 내가 이곳에 왜 있을까라고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힘든 인생 속에 지금 그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갈보리 순복음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했을까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 오늘 교회를 샤핑을 했는데 야, 이 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민교회의 특징이 그런 단어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주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이 있기에, 할렐루야, 지금 이 거룩한 교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뤘을 때,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충성되고 착한 종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어때요? 이제 그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복음 사역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지를 떠납니다. 그것이 그의 바울의 선교의 역사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는 성공적으로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왔어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자기가 세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길을 떠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상을 허락하십니다. 그 한 상이 뭐였죠? 어떤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어때요? 그에게 복음을 요청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그 인도하신 분 속에 자기의 모든 계획을 뒤로하고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그가 처음 밟은 곳이 네아폴리라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어요. 제가 바울의 선교지에 대한 곳에 대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네아폴리에 가면 실제 그가 쓴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글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건지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이 한 이야기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는 어때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속에 유럽 땅을 밟게 되었고, 바로 그 당시에 땅끝이라는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다면, 그 결정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었다면 그는 절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였어요. 성령의 말하심을 듣고 그는 결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주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실 때 응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주어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울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고 더 눈물 나고 더 아파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가세요. 힘들 것 같죠? 아니요, 그 길이 더 아름답고 더 열매가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안타까운 분이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미국에 오셨냐면 남편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쉽게 이야기해서 의약품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탄자니아가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의약품이라는 게 여러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그 권사님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아들, 딸, 와이프를 미국에 보냅니다. 근데 미국에 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그분은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애틀란타는 그래도 물가가 싼 편인데 그 애틀란타에서 가장 안 좋은, 가장 허름한 아파트에서 여러분 두 자녀를 데리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면서 그 두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근데 저는 새벽 예배에 가면 항상 여러분 일을 가시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야, 저렇게 힘든 인생 살고 혼자 와가지고 두 자녀 키우면서 저렇게 힘든데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네?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그 권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시고 맨날 기도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늘 무릎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분의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어느 날이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권사님 자녀들과 교제하고 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졸업식 할 때 저녁에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배지 달아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형제 이름은 이렇게 준민이라는 형제인데 제가 그 형제가 졸업할 때 아버지가 지금 아프리카에 계시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목사님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아준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하고에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그 권사님 전화가 왔는데 준민이가 턱이 빠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팔이 탈골되거나 이렇게 턱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턱이 좀 잘 빠지는 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 여러분 보험 없으면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분 가진 것도 없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턱이 빠져서 병원에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잠깐 목사님 댁에 들렸다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권사님이 오신다는데 또 오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근데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전화를 끊고 제가 마음속으로 고민했어요. 아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라 턱이 빠졌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참 연약한 종이죠. 근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 1분도 안 됐는데 띵동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문 앞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저는 그 아이를 턱을 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한 2번 했는데 뚝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준민이가 처음에 올 때는 했는데 엄마 턱이 들어갔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권사님한테 돌아가시라고 하고 제가 가신 이후에 무릎 꿇고 회개기도 했어요. 무슨 회개됐을까요? 하나님, 저는 저 권사님보다 믿음이 너무나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저분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부족한 인간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이라고 여기고 이곳까지 왔는데 나는 내 생각 가운데는 인간적인 생각이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그분 갔는데 기뻐해야 될 일인데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탄자니아의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뀐 정권이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밀린 대금을 다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평생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만 못 사는 나라에도 여러분 한 나라의 의약품을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아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허름한 데 사시다가 아주 좋은 데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가 은행 대출 받아서 다 집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틀란타에 계신 분들은 은행 대출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모기지가 내 모가지를 비튼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에게 집을 사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 살면서 한 번에 일시불에 집을 사신 분은 그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집을 사시고 저를 초대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가정이 그 좋은 간증의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잘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베델교회가 33주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베델교회를 지을 때 저희 베델교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판자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목사님께서 여의도의 교육자였는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였는데, 그 판자촌에 여러분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근데 성령께서 자꾸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대림동이 좋은 동네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때요? 판자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어때요, 여러분?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33년 전에 대한민국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끼니를 굶는 사람도 많았어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국수를 끓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수 먹으려고 교회를 왔어요. 국수를 먹고 그 배고픔을 달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부흥되어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곳에 그 아름다운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였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형도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동기지만 여러분 우리 대학원 때 우리 원우회가 있잖아요. 원우회 총회장 출신이십니다. 저는 우리 총회장님을 보필했던 임명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참 겸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백형도 목사님 그런 섬김의 리더십으로 여러분 함께 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를 언제 초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야,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졌네, 이렇게 아름다워졌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네, 그런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가서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자, 한 유대인이 여러분 그리스라는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그의 말을 믿을까? 누가 그를 따를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때로는 배고픈 자에게 여러분 그 배고픔을 달래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국의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담임 목사 3년 차예요. 아직 잘 몰라요. 담임 목회 1년 하고 이제 막 기도하는 중에 저희 안수 지사님이 중환자실에 가십니다. 지금 거의 병원에 갔는데 의사 하는 얘기가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어제 나랑 대화를 나눴던 안수 지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제가 교회 금요일이었어요. 철학 때 전성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안수 지사님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분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안수 지사님과 우리 오늘 금요 철학 가운데 우리 같이 중보합시다.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철학가 끝나고 제가 저희 집으로 이동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분이 의식이 돌아왔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도들과 함께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절대 내 목회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겠다. 절대 내가 앞서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다 기억하세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쓰러져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깨진 상처를 여러분 감싸주시고 약 발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신뢰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이제는 어때요? 표면적으로 우리 앞서 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제2차 표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움직입시다. 성령의 따라 움직입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아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말만치 않고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만치 않고는 우리가 죄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죄인됨을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중에 잠시나마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합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항상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갈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세대도 예수님이 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성령이 없이는 믿을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서는 주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모신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신다? 여러분 집에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 애들이 크면 어때요? 애들이 크면 간단해요. 오셨어요? 집 안 가.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도 정겹게 부모님을 맞이하는 거 부럽네요. 근데 제가 자녀가 셋인데 큰애가 이제 중3이니까 9학년 10학년 돼가는 거고요. 제 막내가 지금 미국 내로 4살이에요.
늦둥이 일가 있어요. 늦둥이 미국의 4살이니까 이게 처음에는 셋째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낳았는데 참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제가 고민했어요. 이 아이가 졸업할 쯤 되면 제 나이가 한갑이 넘어서 막 이제 칠수를 부를 나이 같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나면 이 아이 안 낳았으면 참 재미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오면 두 아이, 큰 아이들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막내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막 아빠가 왔다고 막 뭐 유치원에서 뭘 만들었는데 이걸 아빠를 주려고 내가 숨겨놨대. 뭐 초콜릿까지 뭐 만들었는데 다 녹았어. 먹을 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숨겨놓았는데 아빠가 왔다가 막 환영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한 입만 먹으래. 근데 어때요? 막 그 보는 모습은 절대 못 먹을 것 같은데 애가 기뻐하니까 한 입 먹습니다. 뭐 그것도 좋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환영이에요. 그게 환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을 환영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 안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심을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막내를 보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내가 저렇게 환영하고 저렇게 인정하고 저렇게 모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심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지 불평을 하는 건지 싸우는 거지 그죠?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모습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참 이렇게 못나고 못난 자를 주의 종이라고 세우시고 하나님 참 답답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신다는 것은 그 안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기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기뻐요? 진짜로? 할렐루야. 여러분 웃음꽃이 피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시간은 끝내야 되는 시간인가요 이제? 5분만 1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이 무슨 소가 억지로 끌려왔듯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 가면요 여러분 저희 그 안수사님 계시는데 막 저를 만나면 저도 어쩔 줄을 몰라 막 너무 기뻐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어서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목사님 만나니까 기뻐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목회자는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와도 기뻐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뵈면서 목사님 너무 기뻐요 교회 와서 기뻐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그분 만나면 너무 좋아.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출신이었어요. 가정이 거의 파탄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니까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늘 자기 아내에게 비친 자예요. 그래서 어때요? 너무 아내에게 잘해요. 자기가 철없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망나니 생활했던 것들을 늘 회개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할렐루야? 옆에서 보면 좀 간지러워. 연세 있는 분이 너무 잘하니까 간지러워. 근데도 보기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모시고 내가 믿음 안에 사니까 이 기쁨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짐지는 게 아니에요. 더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놀라운 생명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 가운데 있고 막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괴로워서 증인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뻐.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말해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내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인물이 여기 와 있어. 할렐루야. 아, 나 혼자 이 기쁨을 누리는 게 너무 미안해. 또 다른 영을 데리고 와. 할렐루야. 그가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의 기쁨을 얻고 변화를 얻고 정답을 얻고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퍼지고 퍼지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이런 본문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판단의 위치에 놓지 마세요. 목회자를 여러분의 생각의 위치에 놓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우는 판단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저는 이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선교사가 파송되고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33년 전에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가 개척됐을 때 저런 교회가 무슨 선교사를 보내? 아니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탄자니아의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의 여러분 그 목사님의 사모가 저희 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우물 파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우물을 파주고 교회가 그 우물을 관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탄자니아, 우간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쪽에 귀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갈보리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으로서 선교사의 길을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서 죽어가는 문영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유지하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어때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이민생활을 잘 알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위로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바래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었고 내가 주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로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심을 통해 이 험하고 험한 누저지 이 땅에서 죽어가는 문영원들을 건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주어였고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을 부려먹었고 내가 예수님을 명령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 내 판단에 위치하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주님 자신을 위하 아닌 주님이 사랑하는 저와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백현동 목사님,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이 죽어가는 문영원들이 건져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조선남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셋째 주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기재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두 곳을 매달 300불씩 아프리카 케냐 또 네팔 포카라 두 곳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한 것은 선교 헌금은 줄지 않고 선교 헌금은 계속해서 잘 우리 교우들이 함께 협력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섬기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또 네팔 포카라에 있는 김종호 윤요한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그곳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전학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대규, 윤경숙 집사님, 앤디 브라이언 두 아이가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선남 목사님 또 대림베델교회 제가 한국 가보니까 대림베델교회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주보에 이름을 넣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림베델교회 우리 조선남 목사님 또 정부용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미약하지만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